우린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린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겸손, 낮아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끝판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한 장성 출신, 퇴역한 군인 출신 두 분이 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을 이제 엿듣게 됐어요. 제가 이 목사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보니까 가끔 세상 사람들이 뭘 고민하나 이런 걸 듣고 싶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가 보면 이 카페에서 옆 사람 얘기하는 거 듣는 거, 혹은 사우나에 앉아서 옆 사람 얘기 귀동냥 듣는 걸 듣다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하는구나. 그 장성인데, 퇴역한 두 장성 출신인데 한 분은 좀 약간 거만하고 오만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은 되게 후배이기도 하지만 되게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좀 약간 이 교만한, 약간 오만한 이 분은 좀 목소리도 거칠고 뭐 좀 군대에서도 보면 약간 호랑이 사령관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퇴역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늘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남편이다 보니까 이 남을 늙고 이제 퇴역한 아버지 옆에는 자식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같은 장성 출신 후배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퇴역을 했는데도 그 온유한 성격 때문에 후배들이 지금도 자기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 60 이후의 만족도는 단순히 돈과 건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60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족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함께 잘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훨씬 인생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은 비록 자기가 힘이 있고 젊을 때는 그의 그 강함 앞에 다들 무릎 꿇고 그의 힘 앞에서 다 따랐지만 이제 그 힘을 다 잃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립돼 버린 거야. 그 사람 너무 승질 더러워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후배들도 별로 연락도 안 하고 또 찾아가려고 전화해도 피하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무서울 때는 가만히 참고 있었지만 이제 힘 떨어지니까 어떻게, 가족들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온유한 성격을 보였던 그분은 여전히 후배들이 선배님 하면서 찾고, 또 가족들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빠 고생했어요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시대는요, 겸손하면 손해라고 말을 합니다. 좀 교만해야 된다고 말해요. 교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선악과가 준 독성 중에 가장 큰 독이 뭐냐?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세 가지 범주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교만, 기만, 태만. 그리고 기만과 태만이라는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죄의 출발점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베이스 위에 기만이 있고 태만이 있는 거예요. 기만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거, 속이는 거라면, 태만은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그런 신학적인 분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만과 독선과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교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뭐 지도층 중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교만이 오만과 독선과 무례가 돼서 결국은 큰 실수를 해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지도층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교만의 독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파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바로 자기 십자가는 겸손의 마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종이라고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종의 형체, 그것도 가장 낮아진 종, 종도 레벨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종, 가장 낮은 그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동경하고 추앙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우라,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라고 하면요,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 겸손의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고 감당하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니까 그 주님을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해서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모방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겸손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겸손하면 사람이 찌질해 보이고, 겸손하면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겸손하면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이 시대. 좀 교만해야, 아이고 저 사람 뭐가 있나 보다. 교만해야, 저 사람은 좀 힘든 사람인가 보다. 교만해야, 저 사람한테 만만해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교만한 척을 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겸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너희들도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배워야 할 인격의 성품으로서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그게 바로 그 겸손의 십자가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겸손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겸손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는 종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종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하인이든 하나님 눈엔 다 종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선악과의 후유증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엔 교만이 있다고. 그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사들에게는 이 웨이트 벨트라는 게 있어요. 이 납덩어리를 이 허리에 묶는 것입니다. 그걸 왜 묶는지 아세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다가 웨이트 벨트를 매야만 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는요, 우리를 계속 어떻게 돼요? 마치 물 위로 뜨게 하는 것처럼 자꾸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독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건 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양분이 차서 무게가 생기면 숙이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어떻게 돼요? 열매가 생기면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된 믿음과 인격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매면, 여러분 십자가를 매면은 고개가 숙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물론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400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갈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야, 내가 이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종살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종로로 타다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야, 우리
동생 요셉이 거기서 성공했대더라. 야,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래더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칙년을간 대흉년이 져서 살기 힘든데 우리 거기 가서 이제 편하게 행복하게 살자. 거기 가면 주인 노릇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왕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낮아진 종이면 왕이 자녀를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힘없는 종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종의 시간 40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히 겸손해지는 것이 삶의 뱃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애굽에 그들을 400년간 보냈던 이유는 그들이 종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종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어떤 종이 됐다고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린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만약에 이 컵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따라 나도 좀 주 5일째인데 좀 주일은 좀 쉬고 싶은데 이러면 주인은 이 주일날도 식탁에 올라 나 못 가!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서 거부를 하고 파업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강제로 물을 떠나도 나 안 줘! 그러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 컵은 저의 피조물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악몽이 뭘 것 같아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도 있지.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로봇가 이제 인간처럼 움직이는 시대로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했더니 부장님이 로봇이에요. 직장에 갔더니 감독이 로봇이에요. 그 로봇가 지시를 하는 걸 따라 일을 하고 사는 존재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피조물인 로봇가 어느 날 내 직장 상사가 돼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20년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덜컥덜컥 들어요. 당신 오늘 늦게 출근했으니까 감봉이야. 당신 이 일하는 거 이번에 올해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에 그만둬. 오늘 너 이 일 하지 말고 저 일해. 그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면 여러분들 그곳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사는 세상,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끼리 자유롭게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돼서 사는 세상 만들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 로봇들도 그런 마음 가지면 인정해 줄 거예요? 로봇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인간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피곤해서 못하겠다. 우리끼리 일할 테니까 인간들은 이 공장에서 다 내보내고 인간들은 이 직장에서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일하게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허용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끔찍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이 종임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힘든 일은 로봇가 하고 편한 일은 인간이 하고 월급은 인간이 받고 로봇은 서비스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거꾸로 되면요, 그건 위험한 세상, 나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된 인간들이 있는 곳은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종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피조물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봄에 나무들은 싹이 나고 꽃이 필까요? 봄이라서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봄에 꽃이 펴야 돼?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꽃을 키우는 거예요. 왜 가을에만 열매를 맺어야 돼? 온실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안에 선악과가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인격의 성품으로서 겸손의 의미는, 우리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겸손의 인품이 되어야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을 가진 자만이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그 공동체는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 동호회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등산 동호회다. 그러면 등산 동호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하나가 돼요? 같이 산에 가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산에 가지 말고 바다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등산 동호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산울림 선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산에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난 산이 싫은데 우리 바다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모임 갈 때마다 어디 설악산 갈 거냐 북한산 갈 거냐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설악산 안 가고 그 설악산 앞에 있는 동해 앞바다에 가서 우리 배 타고 놀다 올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무슨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등산 동호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니까 교회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공동체를 만들면 공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뭘까요? 남을 낮게 여기며, 낮게라는 건 낮게 여긴다는 게 나보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남을 낮게 여긴, 남을 나보다 높게 괜찮게 여긴, 낮게 여긴다는 게 이게 낮은 뜻이 아니에요. 괜찮다는 뜻이, 괜찮게 여기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면 절대로 타인을 존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노래 더 잘하는데 왜 제가 싱어야?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노래 잘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뭐 틀렸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 더 잘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찬양팀이 찬양하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못하거든요. 저는 박자를 잘 놓치거든요.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팀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악기를 잘한다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타가 나보다 못 치는 것 같네. 그럼 그때부터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돌본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의 위기가 뭘까? 저는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누가 오르냐가 아니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는 이 편, 너는 이 편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이슈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쪽이 옳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쪽이 옳은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손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4년 동안 4번 대통령 뽑을 때 나는
민주당만 뽑은 사람, 또 반대로 국민의힘만 뽑은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 대통령은 내가 보니까 민주당 쪽이 괜찮다 그러면 민주당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생각과 정책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예 철저하게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 편이 되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등산 동호회인데 한쪽은 무조건 바다 가야 된다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산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둘로 나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등산 동호회랑 바다 동호회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눌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기본 전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에 가도 바다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 이번엔 등산 동호회니까 산에 가자니까 산에 가야지, 이래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난 그래도 무조건 바다 갈 거야. 그래서 갔더니 당신은 산에 가시오, 나는 혼자 가서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다 올게. 그럼 그 동호회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 어쩌면 우리 시대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 아까 말했죠. 교만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오만, 독선, 무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만함으로 나타나고 독선으로 나타나고 무례함으로 나타날 때마다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도 요즘은 이제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거기도 이 배달 어플이 생겼대요. 천국에도 배달 어플이 생겼고 지옥에도 배달 어플이 생겼대요. 뭐 쿠팡이츠 같은, 배달의 민족 같은. 근데 좀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배달 어플하고 달라. 첫째는 한 끼, 1인당 한 끼밖에는 주문을 못 한대요. 각자 자기가 1인당. 두 번째는 자기 집으로는 배달이 안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배달 어플 켰더니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도 한 그릇밖에 못 시키는 거예요. 딱 한 식을 주문했는데 보니까 배송지가 어디냐? 우리 집으로는 못 시켜요. 다른 사람한테는 보내줄 수 있는데 나한테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그래 뭐 나는 굶더라도 우리 나랑 같이 교회 다녔던 우리 박 집사님이 이번에 저쪽 천국 제 102동으로 이사 왔다는데 오늘 짜장면 내가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요, 나는 못 먹는데 내가 누굴 먹여? 나는 주문 안 해. 그래가지고 천국 배달은 그냥 퀵 서비스가 정신없이 다니는데 지옥은 한 명도 주문을 안 한대요. 왜요? 내가 못 먹는데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주문해 줘?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은 그냥 그걸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타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타심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괜찮은 존재로 높게 여기고 나를 먼저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서로 행복하자, 건강하게 잘 살자. 그래서 어떤 가수도 불렀잖아요.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리고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나보다는 내 식구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유익보다는 가족들의 유익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에 가족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보면 이기적인 가족이 꼭 있죠. 지 고집만대로 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야 되고, 다른 가족이 뭘 생각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플을 주셨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빨리 해주실 것 같아요. 나를 섬길 때마다, 나를 돌볼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심이라는 이기심. 여러분, 모든 무심과 무관심은 이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길을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맞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보니까 깡패가 돈을 뺏는 것 같네?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무심이라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모른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도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옆에 지켜주거나 아니면 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무심, 무관심도 이기심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이기심이 만연한 삶입니다. 근데 그 이기심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려면 너희가 먼저 그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원칙을 지켜서 나와 함께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돌봐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배워야 될 인격의 성품으로서의 겸손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르보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실 때 죽기까지 복종. 자신을 가장 낮추는 가장 최고점이 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춤의 가장 최고는 복종입니다. 그 복종의 끝판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장 큰 성품은 복종,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낮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투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투쟁하듯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따라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철저히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순교로 끝난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와 또 원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권위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도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를 묶어야 상대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고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저는 이 문장이 섬뜩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높게 인정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믿음도 겸손한 믿음 가져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이 섞인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린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피해봐요. 겸손하면 손해봐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면 피해보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양보해지면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겸손을 믿음 가운데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손실을 채워주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0 넘어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가를 그 두 분의 퇴역 군인을 보고서 발견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봐도 그분들의 과거 이력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좀 교만하신 분들은요, 나이 드시면 친구가 없어요. 근데 겸손하신 분은 나이 먹어도 친구가 있더라고요. 막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아랫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왜 100세가 넘은 철학자였던 그 교수님, 그분 연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 강의도 저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같이 늙은이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지도 교수는요, 그 교수님의 까마득한 20년 후배예요. 20년 후배면 학생 때 어땠던 거예요? 교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소위 말하는 이제 초빙 교수로, 수석 교수로 해서 이제 청 대신 강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수님만 그 과목을 하셨겠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은 왜 안 부르고 그분을 불렀을까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까요? 아이고, 이 늙은이를 이런 데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한때 자기 학생이었던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젊어서는 좀 교만하고, 젊어서는 좀 목소리도 크고, 젊어서는 자기 주도도 강한 사람들이 인정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거리 경주라고 인생을 바라보면요, 겸손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기회를 줘요. 제가 읽어보면요, 60 넘어서는 겸손한 사람이 승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59세까지 교만하고 60세부터 겸손해야지, 이게 될 줄 아세요? 제가 깨달은 건데, 한번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한번 겸손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해요. 하다못해 요양원에 가도요, 겸손한 할머니는 대접받아요. 교만한 할머니는 대접 못 받아요. 근데 못 고쳐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겸손을 훈련받읍시다. 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피해보는 것 같지만, 긴 시간 보면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요.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혜택을 누려요.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겸손 앞에 당당하십시오. 당당한 교만 말고, 당당한 겸손, 비굴한 겸손 말고 당당한 겸손. 이게 내가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라는 마음 가지고 그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요,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까지 교만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교만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세상을 갈등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배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 정치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요즘 정치인은 국민의 종이란 말도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이라도 했는데 다 교만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교만으로 가득한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으로 심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땅이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가 맺는 복된 곳이 되도록 만드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 그것은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나아갈 때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만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겸손의 영성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